기독교만의 교회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있습니다. 원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강절이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그 절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력을 넘깁니다. 근데 교회력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력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부활절과 다른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에 복음의 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시기만 하셨다면 그냥 죽은 것이야. 근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교회는 더 이상의 복음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에 큰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교회에 온갖 무슨 여러 가지 기관, 여러 가지 행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온갖 계획과 뜻을 세워놔도 성령님이 그 위에 성령 충만히 안 해주시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는가? 둘째, 나는 성령 받았는가? 셋째,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도 참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다녀도 제대로 성령님에 관해서 제대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들어서 성령님을 무슨 이상한 무슨 영으로만 이해했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는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른 것은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까지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단 한 번의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좀 단단히 받겠습니다. 어찌할 때 성령을 받는가는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교회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다른 데는 뭐 좋은 게 있나 하고 다녀봤자 아니, 성령 계시는 곳에 있어야 돼.
성령 계시는 거 마다하고 실컷 다른 데 가봤자 그 좋은 성령 다 잃게 돼 있어. 근데 어디가 성령이 계시는 곳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순종했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옛날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들에게 지은 죄, 살면서 가지는 모든 더러운 것, 이것을 말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신가? 지금 말하는 말 속에 다 나와요. 지금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더니 부활승천하신 열흘 후에, 10일 후에 말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성령을 어떠할 때 성령이 오신가는 그때 그리셨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순종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성경에는 다 나와요. 어떻게 하다가 성령 받았나? 구절구절 제가 다 말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처럼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회개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극진히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또한 말씀을 듣다가, 또는 말 그대로 안수받다가, 이거 성경 구절에 다 나와요. 그렇게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딱 한 번이에요. 신구약 다 털어봐도 이와 같은 사건은 없어요. 그때의 성부 하나님은요, 구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신의 산에 가까이 오셨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 들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자그만치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여기에 오셔서 더 가까이, 더 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가든 뭐하든지 같이 하시면서 더 가까이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령님 이외에 더 가까운 존재는 없고, 성령님 이외에 내게 가장 극심한 영향을 끼치는 분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아야 해요. 오늘 이 설교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순절 딱 한 번.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 평생에 딱 한 번 받아요.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 돼. 1초마다, 1분마다, 매 초마다 성령 충만은 다 받으셔야 합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기록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꽉 차서, 어느 때?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네, 이 소리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하게 돼 있어. 땅에서부터 임하는 법은 없어요. 옆에서부터 날라오는 법은 없어. 항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아도 위를 바라보고 이래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속색이고 들들 끓고 온갖 번민과 고생과 수고로 눈물 질질 짜고 속상해하고 잠을 뜨고, 아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공부할 때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것을 제가 특별히 얘기해 줄게요. 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오순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감사절을 지키는데 첫째는 첫 보리 수확을 하면 지켰어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다가 후에 모든 곡식을 추수할 때 기쁘게 추수 감사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냐? 혼련이 하늘로부터, 같이 해볼까요?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혼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생각도 못했을 때 혼련이 임하시더라고요. 혼련이에요. 제가 방언을 받을 때에, 여기 오순절날 받은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누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방언인데, 여기에서 방언은 모두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자,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즉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에 특별히 나타난 두 개의 상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람, 하나는 불이에요. 하나는 바람, 하나는 불이에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 바람이 뭐냐?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바람인 게 뭐냐? 생명이란 숨결, 호흡, 생명이란 뜻이야. 바람은 생명이에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자, 불은 뭐냐? 불은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항상 불로 상징했어요. 모세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것, 항상 하나님의 상징을 말씀하실 때에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즉 이 현상은 즉 하나님으로 꽉 찼다는 것이야. 하나님으로, 거기 앉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꽉 찼다는 얘기야. 생명으로 꽉 찼다는 얘기야. 불, 마음의 뜨거움으로 꽉 차고 깨끗함과 빛과 은혜로 꽉 찼다는 얘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됐죠? 이 말은 많이 안 할래요. 제가 20여 년 동안 해온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이 정도만,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정도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상이 뭐냐 할 때, 이 현상이 뭐냐, 그냥 이건 상징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을 때는 불과 같이 난리를 부리고 받는 건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물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꽉 인침을 받기도 하고 온유하게 오시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오시기도 하고 기름처럼 가득 오시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 같은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돼요. 전에 예수 안 믿던 때하고 똑같거나 전에 예수 안 믿는 때 같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성격은 그렇게 안 변해요. 그러나 인격은 변해요. 매일 하루 멀다 하고 부부싸움 하던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되고, 매일 짜증나고 신경질 나던 봉사의 일이 성령 받으면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져요. 자,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는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느꼈어야 쬐끔쬐끔 요만큼 드는 분은 뭔가? 반만 받아. 내 그럴 줄 알았어.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고. 난 받았는데요. 근데 어떤 남자분 집사님이 한번 탁 손들더니, 목사님 저는요 마누라가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꼭 성령 받았다고 손들라 그래요. 이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 그건 모르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아멘. 왜? 제가 증거를 댈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나의 주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 나의 구세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예수 믿는 데 대해서도 관심 없고, 도대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일도 불가능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러고 와서 이 긴 시간, 여러분 몸이 쥐지 틀리죠? 여러분 그 증거는요, 여러분 저 2000년 전 팔레스틴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내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눈물로 믿으며 그 주님을 생명 다 바쳐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 체험 없어도, 우리가 무슨 시원한 말씀에 충만한 뭐 다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예수님 외에는 내 눈에 뵈는 게 없고, 예수님 뵈러 주일날 예배 나오고, 예수님 말씀 들어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오고, 예수님과 그 사모하는 뱀 뵈러 금요일 나오는 까닭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다 손 드세요. 아멘. 나는 성령 다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본 적도 없고, 십자가 본 적도 없고, 부활 목격한 적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없어진 거 내가 믿어.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실 때, 내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신지, 내게 성령이 계신지, 우리 집에 성령이 계신지 알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물으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할 때에 첫째,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 드릴 때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 드릴 때 감동이 있어요? 저는 영화계 회원이래로 단 한 주일도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감동, 감화하심으로 돌아봐 주시고 언제나 감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요. 감동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이 깊이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감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호세아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헷세드의 사랑, 생명을 다해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감동, 감화예요. 제가 속회를 쫓아 올라가 보면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우리 목사님 같은 성령님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요 가슴이 두근거려. 왜? 성령께서 그의 가슴속을 뚫고 들어가서 감동 감화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 속에 감동,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화, 우리를 그렇게 끌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는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히 계신 교회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아셨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데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예요. 둘째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저는 지금 4년째 목회하고 있나? 24년 동안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저는 지난 설교는 다 파괴해요. 매번 그때. 지난번 거는 뭐 어떤 건 보관도 하지만 거의 안 봐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은 한 살아계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한 번도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제 실력과 제 재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땅의 모든 목사님이 목회 중에 제일 힘드신 게 뭡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 부문을 통해서 주셔. 근데 그것을 회중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전하려면 그 중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앉아있어요. 학력 높으니 학력 낮으니 성격이 급하니 조용하니 또 여자 남자 나이 드니 어리니 온갖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씹어서 입에 싹싹 넣어주려니 저는 그게 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평소에는 브레인스톰만 하고 토요일날 밤부터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전에는 생각도 하기가 괴로워요. 수요일날 닥쳐오죠. 금요일 닥쳐오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에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한 번도 토요일날 제대로 침대에 누워서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못 먹고 못 자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며 비도 발갈하면서 생생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요렇게 주일날 다 버리고 와 앉으셔서 말씀을 냠냠냠냠 씌워서 잡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안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 오세요? 왜 예배 참석하세요? 왜 하세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나? 말씀. 아이 똑똑하네. 이야, 이 소망 있다.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그것도 시리즈로 주셔. 급한 이는 한두 번 가지 안 되니까 시리즈로 줘. 급하면 그래. 어떤 이는 나만 아는 일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한 언어로 내게 주셔. 지금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건 완전히 내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 말씀을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왜 와? 그것이 성령께서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나를 책하고 나를 벌하시는 말씀인데도 시원하고 내게 단둘이만 있는 것 같이 위로로 속삭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만 상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하세요. 성령 받은 분에게는 이렇게 철저히 말씀을 주십니다. 자, 성령 역사 처음에 뭐를 주세요? 감동 감화. 둘째 뭐? 말씀을 주세요. 그럼 마지막 하나 무엇을 또 주시냐?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성경 구절에 다 있는데 몇 장 하다가 말 맥을 다 잃어먹을까봐 구절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낙담과 실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다른 성령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분은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위로해도 아무리 자식들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 시시콜콜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구석구석 성경의 모든 장마다 준비해 두시고 나를 위로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소망을 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는 몰라요. 자, 많이 두려워할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생각나면 여러분 이긴 거예요.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공포가 몰려올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시고 속량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참 기가 막히신 말씀이더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 오른손바닥에,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형통하고 잘 될 때요, 하나님의 왼손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 다 할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오른손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쓰시는 것인데, 너를 내 오른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 카닝할 적에도 손바닥에 생기죠? 잘 보이죠? 아무 때나 보이죠? 너를 내 손바닥에, 오른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저도 급한 기도는요, 여기 손바닥에 새겨놓거든요. 아무개 어디 아픈 거, 뭐 어디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 뭐 어디 어떻게 아픈 거,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잊을래? 잊을 수도 없어, 그죠? 하루도 여러분 손 씻죠? 여긴 싹 빼놓고 여기만 씻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아, 참, 이게 이사야서에 다 나오시는 말씀이더란 말이야.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에 고통당할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어디로 가셨냐? 다시 하늘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우리가 기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속에서 기뻐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구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 받으셨으니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다른 언어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